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3절 하고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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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마이크는 그대로 두시고 3번 마이크 약간 좀 내려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 때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임내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연에서 구원받고 영내는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주했던 마음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고집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자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침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근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육기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찬양이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5페이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아합만큼 악한 왕은 없었다. 아합 이전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는 우상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우상 앞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유다 땅에 있거든. 남유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연립파가 절기가 되면 어디를 가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려거든.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하고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탁 놓고는 그곳에다가 예배드려.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부분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네 제사장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악한 왕을 뛰어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한 왕 아합 왕이 등장하죠. 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국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 같으면 목사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손주가 좋다 하니까 뭐도 만진다? 수염도 잡았다는. 우리 신건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꾸 귀여워지고 귀여우니까 저놈이 어디 가냐면 할아버지 머리를 갖다 툭툭 치는데 이게 완전 겁을 상실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완전 겁을 상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란 것이에요. 이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가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짓고자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일에 그 기초를 날 때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히엘 앞에 하나님은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동댕이 치고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기는 그 히엘에게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소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돼. 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와, 큰일이다. 스탑. 멈춰서야 되죠.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 우연히 그리 됐겠지. 죽어도 보다. 결국은 성문을 달 때 어떻게, 자기의 막내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아합이 그 길을 걸어갔고 히엘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마치 초시계와 같이 째깍째깍하면서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그들을 반드시 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한번 언약을 맺고 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멸망으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6.25가 끝나는 그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다 패망한 우리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요. 이는 분명히 미국에게 완전 손해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하여 받아준 거예요. 한미 군사동맹을.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의 그 세력의 군사력 앞에 안전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군사동맹은 세계사 속에 없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이걸 갖다가 잘못됐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한번 군사 동맹을 딱 맺고 나니까 어떻게 미국은 최대한 발을 빼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왜? 자꾸 여기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막 계속 자기들도 위협이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거야. 그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상관 안 할 거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만일에 미국에 다시 대통령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한번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어버리면요, 이건 쉽게 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거리를 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치 자녀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부모 마음을 쏙을 태우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새끼야. 호적에 팔 수도 없어. 어쨌든 간에 달래고 얼르고 가르쳐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자식다운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엇나가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해서 다 쓸어버리면은 누구 이름이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할 때는 자기 이름을 거는 것이거든.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백성들을 죽일 수 없는,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회복시켜야 돼.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거 아이가? 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이야, 잘 사는가 봐. 저는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야, 박은아, 정신 차려. 제가 제 뺨을 때리면, 야, 정신 차려.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바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를 고쳤어야 돼. 우리를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하여 채찍질을 하죠. 그죠? 때로는 근면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었다가 살짝 해초리만 들어. 그래서 한 번 탁 때리, 정신 차리게끔만 때린단 말이야. 몽둥이를 들으면 발 부러질 뻔했는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그죠? 막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요. 바로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봐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잘못했을 때 제가 해초리를 좀 들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화살이 있거든. 저한테 국궁이 있거든. 화살 촉이 내가 상당히 커요. 그거 한 대 탁 맞고 진짜 아파요. 종아리 맞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 맞고 커서 재건이, 정건이 클 때 좀 맞았는데 신건이는 잘 안 맞은 것 같아. 근데 막 맞을 때, 애들을 때릴 때 제가 힘껏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야,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놈은 어떻게? 덜 맞아. 근데 끝까지 잘못해도 말을 하면 맞게 되어 있었다 막. 그런데 제가 그럴지라도 때릴 때 어떻게? 탁 하다가 어떻게? 끝에 가서는 어떻게? 살짝 멈춰. 그래서 매의 강도를 탁 줄인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몽둥이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확 휘어쳐버려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해초를 들고 마지막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켜서 아합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딱 이때 짜잔 하고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무명의 용사예요. 이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엘리야라는 이름은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에 대한 배경 설명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뭐가 없어.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면 수많은 스펙이 쫙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받아보면 어떻게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뭘 사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를 했니, 검사를 했는지, 또 뭐 어떤 전문 직업을 가졌는지 쫙 나열해요. 하나라도 더 스펙을 더 올리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허위 기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길르앗에 살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이야. 길르앗 중에서도 디셉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야. 이거를 뭔가 완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배경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죠? 저희 어머니 부산에서 일하다가 설이 돼가지고 명절 때 인사로 왔더니 종교 할아버님이 어디 다 큰 여자애가 바깥을 나돌아요. 시집가라고. 그러고는 뭐예요? 바로 저희 외할아버지를 갖다가 수송을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댁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딱 보이면 아버님이 허세가 굉장히 순진한 분인데 어디서 그런 허세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가르치면 저거 내 집이라고. 그리고 저 보이는 땅 저거 다 내 땅이라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그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님과 외할아버지와 정교부에 의해서 가라. 한마디밖에 없어. 가라. 밀양박씨 전통적으로 양반 가문이야.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가라. 저희 어머니 바로 결혼했어. 여러분, 대체 가문이 뭐라고? 아니, 밀양박씨는 어디고, 뭐 어때?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사기 결혼 당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정말 눈물의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 늘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어. 솔직히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했거든요. 저 여자 일주일 내로 도망간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내에 도망간다. 왜? 저희 아버지가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의 집 살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사기기로 문제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버텨가지고 우리 사남매를 낳고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라고 말해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 독보잡이 덧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사르 엘리야는 근본이 없어요. 덧보잡이야. 갑자기 탁 나타나서 뭐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야. 누구 유명한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배경이 없어, 배경이. 우리는 신분 확인 전문군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질문해요. 상대방, 당신의 직업이 대체 뭐냐? 당신 어느 회사에 다니냐? 나이가 얼마나 되냐? 솔직히 처음 본 사람 굉장히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화 없이는 솔직히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서 내가 알로봐야 될 사람인지 좀 높여봐야 될 사람인지 결정을 한다면 말을 낮춰도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반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좀 어깨에 힘 좀 줘야 되는지 막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정말 참 볼품없는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36의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 호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상징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상징할 때 단위가 뭐예요? 마력이에요. 마력. 몇 마력 할 때 1마력, 2마력, 10마력 그렇게 하죠. 1마력이라고 하면 말 한 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수레의 무게 단위예요. 힘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힘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야 일을 잘하지. 그렇죠?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능력이 많다고 해서 힘이 많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배경이었고 듣보잡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진 거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또 나는 고졸이라고, 중졸이라고, 초졸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내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기죽지 말아요. 그게 어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스펙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기주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의사 부인이었는데, 저를 또 보면,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목사님은 전혀 어떤 사람 앞에 기 죽을 것 같지 않다고, 대통령 앞에 가도 기가 안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맞다고 내가 왜 대통령 앞에 기가 죽고 다른 사람 앞에 기가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확실한 배우가 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뒷배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엘리야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 네가 말을 선포하기 전에는 내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의 심판을 할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담대예요, 담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벌벌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폐역한 왕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서 좋은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색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면은 이걸 삼가야 돼. 뭐를?
마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릴 거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할 거야. 그래서 땅에 소선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굶어 죽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이 번개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비와 이슬과 이런 것들을 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내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바알이 신이 아니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아세라, 바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백날 천날 빌고 해봐라.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요.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 풍조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여러분, 겨우 알잖아요. 쭉정이들.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저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흔들어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어릴 때. 휙 하면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겨는 싹 나가고 알곡만 탁탁 떨어지다는.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아마 시켜줘야 돼. 아마. 저희 농사 지을 때 저희 집에 한번 갈래요. 농사도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도 좀 도와드리고. 그렇죠? 이 키지를 통해서 바람이 나는 겨우, 바람에 의해서 겨우는 다 날려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유행은 이거 다음에 다 따라 쫙 가. 그죠? 저도 말했듯이, 그죠? 올해는 쇼패딩이 유행이야. 그러니까 롱패딩 다 들어가서 쇼패딩만 입고 돌아다녀. 그래서 롱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은 유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좀 유행도 모르나, 막. 그래요. 그 전에는 어째서 22년도에는 롱패딩이 유행했거든. 그래서 전부 다 롱패딩 입고 돌아다녀서. 그죠? 그래서 뭔가 유행이면 이거 저러고 뭐 하는 거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야. 오정순 성도님 맞습니까? 쇼패딩이 유행이죠. 이번에 많이 팔았죠. 그죠? 롱패딩 안 나가죠. 맞아.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롱패딩은 제가 입고 다녀. 새벽에. 그럼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귀가 솔깃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펀드가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어떻게 쫄딱 망해지거든요. 엄청 손해봤지. 막 기준이 없으니까 또 욕심을 쫓아서 막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풍조가 뭐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훑어봐요. 좀 정신이 나갔나? 어디 좀 모자라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가면 다 사기꾼이라고 해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어.
내가 어디까지 사기구만. 내가 속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내가 누구를 속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유행 풍조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리고 똑같이 사는 사람 사는 곳인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침소붕대해가지고 딱 그렇다고 매도를 해버려. 정말 몇 %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목사와 잘못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헌식자처럼 던져버리던 그런 시대의 유행이고 환경이어서,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왕이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넌지시 지금 그들을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면 당연히 섬겨야 할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섬긴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이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정신 차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이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떡 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 성공, 돈 좀 더 벌려고, 더 뭔가 한 개 같이 하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너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관심을 두고 산다. 그러면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 그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은 멈춰서는 인생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빵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늘에 닫아져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시작되어 버리고 비도 안 내려. 그러니까 아합왕이 열받아가 지금 혈안이 돼서 누굴 찾아다니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잡히기만 해봐라. 엘리야 잡아 죽여.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퍼본 사람이 죽어야만 그 저주가 풀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빵 던지자마자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기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엘리야 잡아 죽이기 전에는 이 기근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병사들을 뽑아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명령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를 떠나서 빨리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셔.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할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까지 담대하게 딱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쪽팔리게 내가 숨으라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버틸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 까마귀가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립니까? 뭐 이런 일이더니 누구 놀리냐고, 하나님. 이런 장난을 내한테 치면 되냐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에 이러면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줘. 먹이를 뺏어가면, 그죠? 내 거 뺏어가는 가도 까마귀가 어디에 있지 먹을 것을 내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가 되어야만 내가 하겠다, 이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신근이가 저를 다 이해하겠어요? 부모가 신근이에게, 신근아 너 이거 해. 때로는 보면 우리 아빠가 왜 저런 일을 시키지? 왜 내보고 저러려고 하지?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뭐 돼요? 뭔가 생겨. 그렇죠? 부모 말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여러분, 이해 안 돼도 해보면 뭔가 생겨.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못 이해해 돼.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황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믿지. 아니요. 때로는요, 누가 말씀했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제가 정직한 사람이 믿어요? 저한테 이름만 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자, 절대 빌려달 소리 안 합니다. 염려 마시고. 그죠?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의 인격을 안다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리 시냇가, 우리 같으면 우리 동네 시냇가가 굉장히 넓잖아.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맨날 또랑이야, 또랑.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그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가 얼마나 숲이 우거져 있고 얼마나 나무가 풍성하냐고 우리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저것도 산이가, 저것도 숲이가. 그러면서 우리가 딱 카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딱 열어라. 설악산 사진을 딱 보여줘. 아니면요, 무슨 산? 우리 설악산 사진을 싹 붙여. 설악산 나무가 얼마나 많아. 그걸 딱 보면서 눈이 희둥거리죠. 이게 대체 뭔데? 이게 바로 산이란 거다. 이게 바로 숲이란 거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여러분, 시냇가가 또랑이라도, 우리 보일 때는 또랑이라도 시냇가이고, 저기 산이야. 저기 우거진 거야.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또랑가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란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때 뭐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는 75세나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래. 하나님이 떠나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 땅? 줄 땅. 보여준 땅이에요. 줄 땅이에요. 보여준 것이 아니야. 눈에라도 보여주고 저게 네 땅이, 차라리 우리 아버지 같이 보여주면서 저거 내 땅이다라고 하면 좀 믿잖아.
그냥 말만 우리 집 가면 그 땅이 있고 막 있어. 이걸 누가 믿어? 그죠? 우리 집에 여러분 금덩어리가 100kg가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알지 믿지. 보여줄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시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숨어? 요단강 근처에 막 숲이 그렇게 많이 우거지는 것도 아닌데 까마귀가 어떻게 날 먹여 살려?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 하신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실제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들을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멘. 여러분 1장 1절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거 가지고 왜 뭡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까마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보면요, 실제 까마귀가요 먹이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안 보았어요? 저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까마귀뿐만 아니라 새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 먹을 거를 갖다 줘요. 물고 와가지고 갖다 줘요. 그 새대가리들이 머리가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싹 만져줘. 새대가리를 만지면서 지혜로울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돌아가더라고, 머리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 그죠? 오늘, 어제 저녁에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막 가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막 이리 가고 있는데, 저 시장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뭐를 갖다 어그적 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배 밑으로 뭔가 시커먼 게 한 개 달려 있는 거라. 그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깜짝 놀라가 탁 나요. 그 안에 뭐냐 하면 닭고기를 갖다 한 마리 훔쳐서 비닐 봉지에 달린 거라다. 그걸 물고 어지거린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양이를 하나님께서 살짝 한 머리 만져주면 어떡해? 그거 지 안 먹고 저거 집 주인 갖다 줄 수 있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기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보면, 일단 해보면 여러분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비상식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은혜밖에 못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않게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뭔가를 하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과 히엘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과 히엘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 결과는 멸망과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 항상 적자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제가 50만 원 받았습니다. 50만 원. 그때 등록금이 180만 원. 대학원 들어갈 때. 50만 원으로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50만 원 11조 5만 원 떼고 감사원금 떼고 매 주일마다 주일원금 떼고 막 그러면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도 안 된. 강도사 때 150만 원. 목사 초봉이 200만 원이죠. 자, 지금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그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깨알같이 적었거든요. 가계부를 다 적더라고요. 가계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그 돈은 모자라야 돼, 항상. 그런데 항상 넘쳐. 항상 플러스예요. 플러스. 적자다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이 가계부를 안 쓰더라고요. 써봐야 소용이 없는. 뻔한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례만 믿고, 제 월급만 믿고 제가 살아간다면은, 새 아들 다 어떻게 키워내겠어요? 다 하겠어요. 그죠? 대학생이 되셨다. 그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마이너스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까마귀들을 보내줘요. 제가 대학원을 하나 더 다녔는데 그때 THM 신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요. 사례 가지고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250만 원씩 그때 했는데 등록금을 냈는데 사례까지는 생활비 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그때 저에게 여름 한 달 동안 집회를 3군데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3군데를.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수련회 인도하자고 저 수도권에서 차를 20대를 동원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저 광양 전라도 쪽에 온 거야. 거기서 목사님 3박 4일 수련회 인도해달라고. 전혀 모르는 교회고 한 번도 그 목회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누구가 소문 들었었다고 목사님 수련회 좀 인도해달라고. 3박 4일 인도해. 또 어느 교회 또 청년의 수련회 인도해주고. 그 전까지 제가 수련회 인도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대학원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련회 길을 확 열어버려요. 등록금이 없던 날. 그래서 그에 딱 한 달 동안 3군데 수련회 설교하고 딱 해가지고 받은 돈이요. 정확하게 그 등록금. 실제로 몇만 원 차이도 안 나요.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딱 집회해가지고 사례금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등록금 그대로 딱 내고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법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을 이끄소서. 네,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게 하소서.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결코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낮에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제를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하나님 세상 분위기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도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체험하는 그런 내 속에 나만의 감정들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 예기치도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그런 믿음의 감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의 복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전역은 하나님 기근이 들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였던 것 같이 하나님 세상의 기운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의 가정을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